아멘. 아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24장로님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한 옥타브 올려서 뭐 어떤 소프라노로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방언이라고 하면은 아멘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또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됨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통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멘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 지저스 그리스도라고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통하게 되죠. 우리말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 20절이죠.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앞이 됐든지 뒤가 됐든지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가 1000년 동안 오늘 왕노릇 하리라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즉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느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재림하시느냐.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그런 말을 합니다. 전천년은 천년 전 재림, 후천년은 천년 후 재림. 그러나 그 말씀을 또 성경과 비대조해서 연구해 볼 때에 천년왕국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중간 단계는 없다. 그래서 무천년.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단어는 맞고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돼. 아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 이 무천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과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를 금요 차례 때 하고 오늘 주일 새벽에 하고 오늘 세 번째 하는데 할수록 새로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를 또 여러분들이 또 봐야죠. 주보 한번 또 제목 시작. 네. 이제 이렇게 또 주보를 한번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요절 오늘의 말씀도 봐야 되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또 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예수님입니다. 그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인데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면 저 공중 하늘나라에 있는가? 저는 이번에 일본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구름도 비가 내리는 1층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구름이 있어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3층 천과는 달라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 높고 높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주 비행사 두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에 있는 가가린인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 봐도 하나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 비행사 이름 뭐예요? 암스트롱?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주 공간에 신비한,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내려다본 온 세계와 그는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이 지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주공간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 선언하는 설교 준비, 공중에 올라가서도 외국 땅에 가서도 이런 생각하면서 온 세계 우주와 자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주 좋은 곳,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렇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럼 언제부터냐? 그것은 하나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 지구에 예수님이 오신 초림, 즉 성탄,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즈음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여버리자. 세상 권세 잡은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투성이가 돼서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들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뭐 그들이 똑같은 인간인데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공산주의 하면은 아무래도 막스 레닌을 비롯한 이 소련, 그리고 중공, 더 가까이는 이북의 김일성, 그보다 더 지독한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동독 서독을 나누어서 공산주의가 장악하려고 민주주의와 싸움 속에서 거기도 통일되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만든 민주주의보다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소련도 중국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온 세계 지구상에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는 바로 김일성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 또 아들 3대 내려오면서 아직 붉은 길을 꽂고 있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무기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무기를 만들어서 원자폭탄으로 장악하려고 하지만은 원자폭탄 하면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기로 말하면 힘으로 말하면 미국을 당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박살내기라는 것은 식은죽 먹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타협하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야 정은아 정신 차려라 하는 미국 대통령의 신앙이 지금은 어때요? 이제 서로 악수하고 협상하면서,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끝내는 자기 백성들 배고파서 굶어 죽고, 지난번에 총에 맞은 귀순자 어때요? 뱃속에 뭐가 들었어? 술대 올라앉아 보니까 의사가 그러잖아요. 그거 뭐라래? 해충만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려서도 학교에서 해충약을 주는데 해충약 먹는 날은 그냥 그 해충이 막 줄줄 나와요. 요충, 편충은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해충은 얼마나 해요? 굵은 거는 볼펜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아요. 꾸불꾸불한 지렁이로 표현한대. 요즘 해충을 모르잖아 우리 애들은. 그렇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속에 해충만이 가득거리는 그 백성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이라도 쌀대박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사람을 꼬셔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끝내는 최후의 말종 정은이가 이제는 돌아오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릴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 세상 나라가 누가 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평화를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특별히 전쟁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미 다스리기를 시작한 것이 2000년 전부터였고, 그 다스림의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학살 시대, 그때를 훨씬 지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교회 나가면 망하는 줄 알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 나가면은 호적에서 빼낸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교회 나가서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뭐니 해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후천년이다 전천년이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세상 나라가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소유권, 예수님의 소유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간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갖고 계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아직은 다는 아니나 이미 시작이 되었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변영아 집사님 그래도 잠이 와요? 수면제 잡섰어?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나도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졸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셔요.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보면 딱 정신 차리고 잘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잘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꼭 순종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교회, 그래도 예수님 그것이 좋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것. 그 천하 독종 김정은이까지도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량배, 악종 중에 그런 악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먹기 살기라도 먹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거 핵폭탄 가지고는 안 되거든. 핵폭탄 가지고 끝내 안 되거든. 어떤 사람은 뭐 그가 머리가 좋다, 뭐가 좋다 하지만은 그 악의 뿌리는 사실은 우리 남한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뭐 이북에다 뭘 퍼준다, 뭐 준다, 과장해가지고 김정은이 만나려고 하면 뭐 얼마를 갖다 줘야 된다고. 아니 국가에 지금 세금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퍼쓸 때입니까 지금? 퍼쓰다가 다 감옥, 대통령까지도 감옥 가는 게 뭐예요? 밝고 밝은 세상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다 뭐 얼마를 퍼준다? 있을 수도 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문재인 탄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김정은이 만나는 것은 물론 내가 만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모든 권한과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신앙심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도 정말 독종은 우리 이승만과 김일성이가 서로 대치하면서 싸울 때 나라를 분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철원에 있는 다리가 뭐가 있냐, 승일교라는 게 승일교. 이승만 승자와 김일성 일자를 붙여가지고 승일교 다리가 있습니다. 둘이서 나라를 반을 딱 잘랐는데 배후에는 온 세계 소련과 물론 미국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놨죠. 그러나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얘야 김영환 장로님 성주에게 뭐라고 그랬어? 어려서 얘야 싸우지 마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잘해라.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이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 얘야 싸우지 말아라 그래. 워낙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 보세요. 암만 오라도 아예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막 반대만 하니까 뭐 공산주의 빨갱이 소리가 그냥 지금도 막 나와요. 그
백성들이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 말이죠. 이번 투표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김일성이 김정은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김일성 김정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뭐 잘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그냥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해 퍼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의 최후로 남아있는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민족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저에게까지 깨달음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직장이 좋고 이렇게 해도 전쟁이 터졌다 그럼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폭탄이 터졌다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터졌다 다 죽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것은 막가자는 막가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가파로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기름도 안 준다. 쌀도 안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자. 이게 평화. 얘야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진정한 선생님 대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싸우지 않는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들 속에서 특히 전철에서도 이 노인들이 정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2편, 이 사람 2편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 늙은이들은 할 수 없어요. 늙은이들은 고집탱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쌈박질을 해요. 그럼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적극적으로 말리죠. 그래서 웃음 한 방이면 넘어가. 아, 웃으면서 그 말씀도 옳으시네요. 이 말씀도 옳으시네요. 그러면은 셋이 다 웃어버려. 그 뭐예요? 자기 먹고 살고 것도 아니고 정치 싸움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어려운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고 사상이고 이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참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은 전쟁 터잖아요.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독한 마음 악바리를 버리지 못하고 또 거기서 뭐 악을 내고 침튀겨 싸우게 되죠.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악바리로 싸우고 재판까지 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야. 장로님. 그 아들도 장로가 됐어. 근데 아들도 그렇게 또 악바리로 싸워. 동네에서는 그렇게 싸워도 교회에서는 장로야.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 되기 전에 그런 얘기 했대. 아무개 나이 차이도 많아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화해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화해를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가서 그래야 장로 직분 준다고. 화해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화해를 했는데 그 사람은 또 꼬다리 걸고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 처음부터 나와 또 싸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장로님이 시골 얘기예요. 어제요 교회 설립 예배 갔는데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고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다 참 큰 사업하는 분들이고 정치하는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내노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인데 말이죠.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고 뭐 설교 우리 잘 알지 이춘문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남현교회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대교회를 참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지만은 어려운 설교도 안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히려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렇게 겸손해요. 그게 여러 장로님들이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갔는데 노회에 나오는 분들은 나하고 잘 알지만은 안 나오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데는 가까운 친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과 자꾸 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야 배우거든. 큰 사업하신 장로님들 얘기하면 달라요. 얘기가 달라. 그 사람들은 정말 글로벌 세계적인 인물들이에요. 그 사업하는 얘기 들어보면 통이 크더라고. 나도 통이 좀 커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 어제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오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가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이걸 경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굴을 땅에 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은 경배잖아요. 높은 부모님들, 조상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은 조상들에게 이 제사하는 게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배예요. 사실은 죽은 조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하니까 무식한 거지만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만 설날이 되었든지 결혼식을 할 때라든지 큰절하는 거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양가 부모에게 큰절 아주 좋은 순서예요. 저는 왜?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큰절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경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높여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얘기하지만은 그 찬송하는 걸 보니까 참 달라요. 그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왜 찬송할 때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요? 은혜 받은 분들이 달라요. 어린아기 같아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배운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이 나와요. 바로 배워요. 이래서 우리도 참 그래도 신앙 수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세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되어가더라고요. 참 저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속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모인 바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직 깨달았다니까요. 노예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성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얼굴로 나타낼 때 그것을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너의 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지금 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하나님께 절하고 싶은. 그러나 우리 예배 순서는 절하는 순서가 없어. 자, 우리 다 같이 엎드려 절합시다. 순서가 없지만은 이 모든 순서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성탄 찬송.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항상 성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태현 목사님이 그런 말 잘하더라고. 아주 웃음 짓고 인사 잘하는 사람을 보고 맨날 정월 초하루네 그러더라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맨날 성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나셨네. 예수님 오신 그 시간부터 악한 마귀는 뒤통수를 맞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김정은이가 뒤통수 맞은 마귀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최후의 발악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 민족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작지만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는 큰 걸로 생각했는데 삼천리는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공중에 올라가 세계를 보니까요,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의 2.5배가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작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반은 바다에 섬이 아니겠습니까? 전체 섬은 아니지만 반만 섬이라. 그 말인데도 난 삼천리 반도 그래. 어려서 삼천리 반도 또 찬송 불리면 우리나라 엄청 크고 위대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위대하긴 뭐 위대하는 건. 위는 커가지고 많이 먹어서 배는 나왔는데 나라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정은이가 있음을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트럼프까지도 그냥 마지막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 우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야, 내 조카. 김정은이 나이가 뭐 조카뻘 되겠죠. 그렇지만 걔가 있어가지고 평화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심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노예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의 성도들의 전쟁이에요. 지도자들의 전쟁을 그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기로 있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요. 지금 교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뭐 교회 뭐 저 노예 서기라고 해서 뭐 그걸 뭐 어떻게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참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품고 평화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참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글거리고 부글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싸우는 것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이도 화해를 하는데 내가 못할까? 못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이해와 협력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